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명 주실 때는 은사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책은 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그 직책은 빈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교통경찰이라고 직책은 줬는데 차를 단속할 권한을 정부가 주지 아니하면 교통경찰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도 주심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하는 힘과 권세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직분 맡기실 때는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충성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직분 주셨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는데 그것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처럼 맡은 자에게 가서는 충성이라.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이렇게 큰 것을 남겼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축기,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치유,
그리고 권위인데 이 권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그 앞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0절.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입술에 권세 주셔서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할 말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이분은 선지자고, 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스라비 제단 숯불에가 제단의 숯불을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제일 첫 번째 입술을 갖다가 찢었습니다. 그 숯불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이사야의 음성 듣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이제 입술을 정결케 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망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 하심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은사도 주심을, 능력도 주심을, 권세를 주심을, 특별히 입술의 권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기도하고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의 그 입술의 권세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실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은사와 능력도 주심을 꼭 믿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빌립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가 되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사닥다리.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게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51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침에 이 세계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성물들을 가까이 접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더 신비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신령한 것, 하나님의 법궤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온서 2그룹, 그리고 훗날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혹은 금항아리의 만나 같은 아주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도 있음을 꼭 아는, 그래서 인자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령한 것을 보는 축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은사도 주시고 권세와 권위도 주셨다면 사명이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3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가난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축복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아이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하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너무 직분이 많으면, 직책이 많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감투 좋아하고 감뜻으로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깊은 곳에 들어가야지 생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회의 참석하고 오전에 누구 만나고 또 오후에는 또 뭘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몸이 지쳐가지고 말씀도 영이 맑고 몸이 편해야지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 너무 세상적인데 여기저기 콕 껴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는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염려하지 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지 내일 미루었다가 그 염려를 또 붙잡고 씨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에 족하다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왜요? 주인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인이, 우리 주님이 다 계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그냥 짊어지려고 그러면 손에 자꾸 지팡이도 2개 가져야 되고 배낭도 2개 그냥 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사례비 얼마 받나?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더 주는 교회로 자꾸 옮겨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빈들이나 아골골짜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사례비 때문에 시험 들고 사례비 때문에 교회가 뭐 이렇게 당회하고 마찰이 있고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일들이 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너무 세상적인 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 자 열릴 것이라고.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지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거,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게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을 다 다듬어 가지고 아주 좋은 가볍고 쉬운 몽해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다 다듬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신령한 세계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신령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이런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행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런 것들을 염려 때문에 갖지 말라고 전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집에서 다 그냥 복음 전하는 자, 순회 전도자들을 위하여 침실도 세숫대야도 먹을 밥도 다 준비해서 그렇게 며칠씩 있게 하신다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음을 꼭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하여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 것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그러면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7절 이하에 엘림에 이르렀더니, 이게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70종류와 12샘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라의 우물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조금 가면 엘림이 기다리게 했어요. 엘림이.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예비해 두신 은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예비해 두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리사의 경우에도 가뭄이 와서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공개하는 떡으로 엘리야가 먹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고요. 사르밧 과부 집에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이제 남은 기름을 바닥을 긁어가지고 떡에 먹고 마지막 죽을 작정으로 나가 있는 그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지요. 하나님이 그래도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엘리사가 배낭이나 지팡이나 옷 두 벌 갖지 않고 할 때 수넴 여인이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먹고 그냥 자기 집처럼 생활하시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쓰세요. 그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어떡하나?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 엘림이 있다는 것을요. 엘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는 평안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0장 13절,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제자들,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는 것, 시냇가에 평온한 그런 축복이 있죠. 영적인 평안.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게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나와 상관없는 집이라고. 저주가 임해도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영접은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집에서 정말 지극히 대접을 잘하는 것이죠. 그 집은 쓰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는 쓰임받는 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3서 1장의 가요 장로님이십니다. 가요 장로님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 순회 전도하는 분들이 그분 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모릅니다 하고 대접받은 이들이 다니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님에게 특별히 보내는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쓰임받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예! 하고 얼른 낙이 불어들이는, 그게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을 집을 좀 써야 되겠다. 물동이 이고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여인이 방을 내어줄 것.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안이 쓰임받는 복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다 쓰임받는, 그 집에 쓰임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복, 간증 참 많죠. 참 간증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 드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쓰임받는 복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있는 아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시띠목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쓰임받는 복이 법궤 상자로 성막의 가장 높은 밑덮개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기억하는 이 아침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320장을 부르면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복도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